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을 더해 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이 형통하게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들어가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과 젊은이들 간의 상호관계,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젊은이들 간의 상호관계, 또 복종과 겸손의 문제를 다루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여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제 상호관계와 복종과 겸손의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이 7절에서 염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왜 갑자기 이 단어가 나왔을까요? 8절부터 보면 8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이다. 자, 여러분, 교만과 마귀의 역사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 교만과 또 이 마귀가 역사하는 사이에 또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속에 생각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생각의 문제 중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 깊이 나가자면 염려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문제가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날 듯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그 문제도 좋은 결말이든지 나쁜 결말이든지 끝날 듯 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어떤 때는 복잡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는 우리를 녹다운 시킵니다. 건강 다이제스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걱정 많은 나 혹시 과잉 근심 증후군은 아닌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소한 것까지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느라 실질적으로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걱정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한 원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쪽으로 계속 뇌를 쓰다 보면 뇌가 자동적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걱정이 습관화된다.
걱정이 습관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습관화되면 좋은 쪽은 못 보고 계속 걱정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계속 걱정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과잉 근심 증후군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화된단 말입니다. 습관화. 이 습관화되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는 문제들, 그와 함께 밀려오는 불안감과 염려들, 그리고 죄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있는 동안 우리는 이런 일련의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입시 문제가 끝났는가 싶으면 또 곧 대학 입시 문제가 닥쳐오고, 대학 입시 문제가 끝났는가 싶으면 직장 문제가 다가오고, 또 배우자 선택의 문제가 있게 되고, 결혼 문제가 있게 되고, 자녀 문제가 있게 되고, 생계 문제, 건강 문제, 친구와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또한 갈등과 문제, 또 돈 문제,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 걱정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많은 이들이 이러한 걱정거리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냅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걱정은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헤매는 사람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목표와 방향성과 중심을 잃어버린 인물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냈다가 주님께서 이제 물 위로 뒤따라 걸어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기 전에 왜 보내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그 배로 물 위를 걸으셔서 오셨습니다. 배는 한가운데 있었고 그때 바람이 반대로 불어와서 파도로 인해서 막 배가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 하던 제자들이 영이다 하고 소리를 두려워하면서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안심하라 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여기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차게도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단 한마디만 하셨어요. 오라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그 물 위로 요동치는 물결 위로 발을 내디디고 이제 가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서 그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물 위로 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바람이 사납게 부는 걸 보고 막 두려워하다가 그냥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파도가 치고 흉흉한 가운데서 그가 물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은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주님께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배로 다시 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신의 눈을 고정해야 했는데 그는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센 파도를 보고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파도를 보고는 그 파도, 물결에
압도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표가 되시는 자신이 바라봐야 할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게 됐고 결국에는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중심 또한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 엄청난 문제들의 파도에 압도를 당해서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혹 그가 계속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손에 잡힐 리가 만무합니다. 일도 잘 안 되고요. 오히려 더 많은 염려들이 그 자신을 짓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거나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이 아닌 일에도 그 문제에 너무 매달려서 전전긍긍하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좋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예를 들자면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뚱뚱해 보이지 않을까? 혹시 키가 작아 보이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옷장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결국 특히 여성들 경우가 많이 생기죠. 중요한 약속이나 모임 시간에 늦게 되거나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냥 그 모임에 안 나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옷장에 보면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옷이 한가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입을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패션이나 유행이 변하듯이 그들이 전에 입었던 옷이 이제는 식상하여 실증이 난 거예요. 이같이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렸고 주님께서 그에게 오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미리 가상해보고 마치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일인 양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형제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것이고 또 안 좋게 생각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또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러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이 기뻐하는데 혹 저 자매가 나를 너무하면 어쩌지? 저 형제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면 어쩌지? 특히 청년들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죠. 저는 목회 오랫동안 하면서 청년들이 이런 망상을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자존심 상해. 어디 한번 머리싸움이나 눈싸움을 한번 해볼까? 염려가 다소 심한 사람은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좀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성정이 약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닥쳐온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 땅으로 가면서 이집트 땅으로 가면서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의 미모 때문에 혹여나 자신이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그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로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2장 1절부터 보면 물론 11장 뒤에도 나오지만 12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에게 자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약속하셔서 그로 하여금 씨가 번성하게 하고 너의 씨에서, 그렇죠?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직 그에게는 씨도 없었어요. 그때가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5세였어요. 85세인데 그가 10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태의 아이가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의 미모 때문에 죽을까봐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8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 이집트 왕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한 번 또 일어납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았어요.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창세기 20장에 이제는 이집트가 아니라 그가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다가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랄 땅에 거하면서 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가르쳐서 그녀는 내 누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또 무엇 때문입니까? 또 목숨을 잃을까 봐.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됐는지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의 믿음도 우리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죽을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가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었지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믿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가 놀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혼을 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에게 죄를 지었기에 너가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이렇게 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때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까닭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씨를 번창케 하시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살면서 안 죽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건강염려, 좀 이따가 제가 건강염려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건강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더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일부러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생각이 너무나 터무니없으며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반드시 일어날 것처럼 미리 가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얻기까지는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자신의 뒤로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사람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에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죠?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도망갔나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염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그랬죠? 자식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는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검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족 병력을 쓰라고 하죠. 그렇죠? 부모님 가운데 자기 형제들 가운데 이런 병력이 있는지 적으라고 합니다. 암 병력이 있는지 무슨 병력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저도 다 적었어요. 얼마 전에 가서. 매번 갈 때마다 그걸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력이 있으면 그 병을 앓게 될 그렇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자식도 마찬가지로 염려하는 그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믿음을 유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좋은 믿음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매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호들갑을 떠는 이런 것들도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가보십시오.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과 똑같은 일이 나요. 또 기근이 그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똑같이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지금 26장에서 무엇과 비교하고 있죠? 아브라함에 있었던 기근과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 이삭의 시대도 있었다면서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을까요? 부전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전자전의 염려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자, 그러면서 그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한 것처럼 26장 6절 7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이삭도 아내가 미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아버지하고 똑같죠? 예,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늘 우스갯소리로,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부전자전 모전떼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아버지한테 받고 나쁜 거는 전부 못된 거는 엄마한테 배웠다, 어머니한테 배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와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아버지 하던 모습이, 선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근데 그것도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아버지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저는. 좋은 걸 꺼내면 좋은데 안 좋은 걸 꺼내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도. 자, 이와 같이 안 좋은 걸 빨리 배워. 사람이 그래요. 좋은 걸 빨리 배우지 않고요. 안 좋은 것은 빨리 배웁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의 학교를 보면 먼저 뭘 배웁니까? 나쁜 버릇, 욕하는 거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상하죠? 좋은 것을 안 배우고 꼭 나쁜 것에 빨리 휩쓸리고 빨리 배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죽을 듯이 잠겨지면서 울다가 가서 쳐다보고 얼굴 쳐다보면 울음을 딱 그치고 싹 웃잖아요.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사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삭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로 인해서, 이런 가상적인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또한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교회 모임에 안 나오고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고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나 다른 교회 지체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온갖 염려와 잡생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병이 깊어서 심지어는 혼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심지어 망상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와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나치게 또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8절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이 갖는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또 4장 8절에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그 뒤에 말합니다.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거룩함이죠. 두 번째는 뭐랍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순수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순수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요?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은 뭡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나의 어떤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만 바라봤으면 됐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파도를 바라보았죠.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보았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의심했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순결하면서 떠난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염려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염려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전서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염려는 어떻게 한다고? 뒤에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염려는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참 잘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삐집고 들어와서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마귀는 바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왜냐하면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매여 있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못 깨달을까요? 우리의 모든 배면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내 마음에 불현듯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내 마음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 내 마음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이런 염려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평강의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이런 불안감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찾아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텀을 줬잖아요. 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우리는 이런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을 우리가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자,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문제, 걱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24절부터 34절을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렇죠? 한 주인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를 하셨어요. 여러분, 염려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를 주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돈의 문제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 22절에 또 나와요. 보는 것의 문제다. 눈의 문제다. 눈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그게 끌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잘 말하잖아요. 한자 성어에서도 견물, 생심. 그렇죠? 보게 되면 마음이 그게 생긴다는 거죠. 그 견물, 생심이 나오잖아요. 몸의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눈. 보는 것에서부터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뭡니까? 돈의 문제에서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돈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하늘을 향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말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주님 이야기하고 믿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자꾸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보화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극과 속이 다른 것이죠. 믿음과 실제가 다른 것이죠.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염려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염려는 더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하거나 바꿔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아까 그랬죠. 두 마음을 품었다. 여기도 보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25절부터 이제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의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하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땅의 보화를 쌓아두려고 할 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돈의 문제.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돈은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까 제가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자들이 옷 고르다가 결국에는 모임에 넣거나 약속 장소에 넣거나 심지어는 에이 입을 옷이 없어 하고 모임에 안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찔리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여자들이 참 많대요. 옷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모임을 안 간대요. 그런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 차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뿐 아니라 또 돈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만몬은 무엇입니까? 그 돈의 배면에 있는 돈의 신을 재물의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물의 신이 언제 우리를 공략하게 됩니까? 돈 자체 중립적인 돈을 보고 크게 자극을, 유혹을 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귀가 만몬으로서 그 사람에게 덮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의 염려는 경제적인 문제는 상당히 커요. 돈을 벌지 마라 또는 돈을 또 이렇게 주님께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가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심지어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돈의 문제 앞에서는 돈의 노예가 돼요. 6장 6절 보세요.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이득이 된다.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까요? 예? 예.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배가 불러서 그래요. 사람은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면 딴 생각해요. 이전에 없을 때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 외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여가 생활 생각하고 좀 더 좋은 옷 생각하게 되고 좋은 음식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전에 저도 어렸을 때는요. 옷 한두 개 가지고 늘 빨아 입고 다녔어요. 제가 자취할 때. 근데 여유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저 옷도 사볼까? 저것도 멋져 보이네? 이 옷도 사볼까? 그렇게. 이전에는 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커피 맛이 여기가 좋고 저기 안 좋고 어떤 커피가 좋고 그렇죠? 더치 커피가 좋더라. 커피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예, 저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여유도 있을 수 있고 여가도 줄 수 있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냥 글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뺏겨버리고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다 허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순간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제가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가 창궐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배가 부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의 노예가 된 대표적인 그 성을 노예가 되면서 그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성공하고 여유가 많으니까 이제는 성 도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랬어요. 6장 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잘 보십시오. 부유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되고자 하는 자들은 돈을 좀 더 벌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되고자 한다는 말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놀라운 일이죠. 6장 10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우리가 피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들이 뭡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탐내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 말했어요? 만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몬.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건전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돈에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뚫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저는 절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일만 악이 아니고요. 모든 배후에 일어나는 이 사건 사고들이 다 뒤에서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믿음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믿음의 궤도에서 경주의 궤도에서 탈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들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을 잃는 것이다. 재밌죠? 들어옵니까? 무슨 말인지? 말의 유의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을 잘하면 깊은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돈을 잃는 것이다. 우리는 늘 무엇을 잃을까봐 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가지는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까봐 불안해합니다. 혹 지위나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직장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요.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우리는 안 하지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많이 나오는 동네는 어떤 동네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런 기도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이 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사는 지역도 기도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겁이 나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잃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새벽기도나 기도회를 나오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지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런 유의 염려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무엇에 사명에 우리의 소명 또는 사명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관심을 기울이고 전력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단일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일한 마음. 그러니까 아까 두 마음을 품은 것과 대조적이죠. 단일한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까 읽었던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뭐라 그랬어요? 눈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대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눈이 단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우리 몸을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분사되면 하나님의 빛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한쪽으로 집중해야 빛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돋보기 알잖아요, 돋보기. 돋보기를 어떻게 해요? 모든 빛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으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점이 안 맞추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이 다 프리즘처럼 분산이 돼버리죠? 호응이 없네요. 예, 이와 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오늘 본문에서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다음 시간에 제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온갖 이러한 세상에 걱정, 염려, 근심이 나를 짓누르고 내 마음을 분산시키고 나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믿음의 걸음을 계속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그분께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내가 염려하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염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 또 불가능한 모든 불가항력적인 것들 다 그냥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하니 주님이 저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신 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